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짧은 인생과 또 목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보면 제가 느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한 번씩 엿보게 되면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물질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참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우리 주님과 얼마나 생명의 관계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이런 연단을 밟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과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안 받으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무엇보다 사람이든 환경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에서 광고 시간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교회 슬로건이 함께 출고하고 함께 울라잖아요.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를,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줘서 그를 용서하면서 풀어나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서로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격려를 필요로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내가 진짜 슬플 때 곁에 앉아주고 또 함께 내가 울어주고 또 함께 그 아파할 때 그런 그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내 마음에 또 이렇게 아픈 상처들. 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중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독.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는 주제가 중독이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겠다, 일찍 주무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중독하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편견. 그게 뭡니까? 우리가 딱 중독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중독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 몇 가지만 그게 중독일까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그 몇 가지가 중독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건강한 삶을 해치고 방해하는 이 중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의학자들의 어떤 발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중독 증세가 보통 한 2,000가지에서 3,000가지, 많게는 5,000가지까지 학술지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독하면 몇 가지, 이 잘못된 이 편견 때문에 그것만 딱 중독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나가지 못해요. 내가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또 이 중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태도와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는데 본인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제외가 된다. 물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중독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만약 내 안에 어떤 중독되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비춰진다면 이 시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강림하신 그런 그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그때 그 강렬했던 그런 성령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극복 안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해주시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어떤 중독에 내가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 강력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의학적이고 정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그 원인의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독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중독이고 하나는 행위적 중독이에요. 이 물리적이라 물질 중독. 이 물질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거 뭔가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겁니다. 뭔지 뭐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들, 그 들어오는 것들 가운데 중독성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몸에 들어와서 음식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고, 근데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막 이게 막 괴로워한다면 그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행위 중독이라고 있어요. 이 물질 중독은 물질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면, 행위 중독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락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행복함을 느끼면 그게 또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이제 정신학적인, 이거는 어떤 건강의학적인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중독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 중독에 사람들이 빠진 것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죄성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세상이나 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이 것들이 이게 우리 안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중독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 씨, 철로 역정을 쓴 저자잖아요. 이 존 버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사탄이 마취 주사를 준 것과 같아. 아무리 흔들고 깨워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마취 주사를 맞아갖고 영적으로 우리가 혼미한 상태가 되면 아무리 이걸 깨고 흔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안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이 사탄이 마취 주사를 놨을 때 우리가 아무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놔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우리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기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누가 거짓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할 때 보통 그 기준을 어디에서 잡냐면 형식과 내용에서 잡고 싶어 합니다. 이 형식과 내용,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실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내용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찬양도 기가 막히고 앉아있는 예배의 태도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목마름이 강해요. 근데 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가? 이거는 어디에서 보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이 내 삶을 움직이는가? 무엇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또는 가짜 그리스도인,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냐면 가짜 그리스도인들, 이 말하면 속사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로 들은 겁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 안개가 광풍에 밀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안개가 막 강한 광풍에 밀려가면 땅에 비가 내리지를 못하겠죠. 다 날아가 버리니까. 물 없는 샘도 마찬가지예요. 물 없는 샘도 이 물이 없으니까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샘, 광풍에 날아가는 안개, 샘과 안개를 겉모습만 보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어떠냐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속은 텅 빈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개, 돼지가 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개와 돼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미련하게 하찮게 여기던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이렇게 비웃고 욕할 때 썼던 표현이 개, 돼지 이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또 잠언에 보면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 개, 돼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미련한 자,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왜 미련하냐면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표현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이 말은 개가 토하였던 그 음식을 또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그 구덩이에 또다시 들어가는 이런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쁜 습관. 여러분, 이 중독은 다른 말로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가 나쁜 습관의 노예처럼 중독이 되면 그 나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고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돼지가 자기가 뒹굴었던 데가 또 들어가서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또 뒹굴고 또 들어가서 또 뒹구는 이런 미련한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두 가지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첫째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 모습은 기가 막힌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사랑이 많고. 왜냐하면 아들이 처음에 집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어요? 집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돌이켜 스스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몸도 씻겨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키우면서 아들을 잔치로 베풀어 주시 아들이 돌아온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가지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아들이 보여줬잖아요. 아들이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다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가 갔던 그 종착역이 돼지우리였잖아요.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약점들이 없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못하는 거,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거, 뭔가 결단하고 싶은데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없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에 집착된 나의 모습,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예를 들어서 중독과 가까운 이런 중독성의 증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중독 증세를 우리가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날카로운 검, 말씀의 검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치료하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우리가 그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어떤 원인의 결과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원인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좋지 못하면 이걸 자꾸 돌리고 싶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이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습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남에게 어떤 원인의 결과를 돌려서 이 책임을 돌린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담이 그가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 어떤 영적인 이런 나태함, 마귀로부터 틈을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벌어졌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다음에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때문에 자기가 선악과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자기를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와가 누굽니까? 이 하와는 그가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그 보았던 그 마음의 감정은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했던 그 아담이 그 죄에 중독이 되었을 때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세계를 다 관리하게 했는데, 근데 아담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 탓을 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잠언 19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련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원인의 결과가 우리의 허물로 드러날 때 이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에게 탓을 돌리고 원인을,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주로 회개와 관련된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274장 1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또 4절을 보면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여러분, 이게 자아 성찰입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사람들은 남에게 어떤 원인의 결과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고 못된 행실 고쳐주십시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솔직해지는 게 좋습니다. 자기에게 솔직해지는 거.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내가 어디에 약한지, 무엇에 약한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긴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이게 전부 다 보면 자신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사람 앞에서는 고백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3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자복할 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스스로 살피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하고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죄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어떤 결과들을 체크하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바르고 서 있는지 아닌지,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평가를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물이 없는, 허점이 없는 깨끗한 이런 어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이 마음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멈추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으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독과 싸워서 이기면 좋아요. 그러나 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중독과 싸워서 이기려면요,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중독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막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리던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또 기도의 방패로 진짜 이 중독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정도로 성령 충만하면 저는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나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이게 좀 부족하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벌집을 놓고 이 벌집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게 벌집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벌이 나에게 날아오지 못하도록 도망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요셉에게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가 유혹을 피하였을 때 요셉도 살고 보디발의 가정도 살려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애굽의 바로왕도 살렸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근해서 살려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 사람들이 또 애굽의 고산 땅에 정착해서 함께 살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줬잖아요. 한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고 한 사람이 그 중독을 받을 수 있는 그 유혹으로부터 피했더니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또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 지중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까지 전부 다 보호를 받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범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가정도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범죄한 그를 이 지중해에 있는 그 기근으로부터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하면 이 지혜롭게 행동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거기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날마다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중독에 물질이든 행위든 어떤 중독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단속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로 보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소극적인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또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점검하고 또는 유혹될 만한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소극적인 거라면 두 가지 제가 적극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이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
방해받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방해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꼽는 것, 대표적인 것, 중독인 거예요. 이 중독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를 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되는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더 무장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이, 내가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가면 자연히 그 세상 욕심에 따라가는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통제되지 못하는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내 몸속에 넣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내가 벗어나고자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습관으로 흘렀을 때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너의 마음을 단속하라. 너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너의 마음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마음은 다 텅 배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텅 배 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좋은 이런 어떤 영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것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는 내 안에 어떤 중독의 유혹을 받을 만한 어떤 환경으로부터 피하고 어떤, 이게 만약에 인간관계라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중독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이런 어떤 환경이라면 사람과의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면 자연히 나쁜 기운은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은 영을 살리고 육은 육을 무익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연히 우리는 영적인 이 영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중독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야성과 영적인 성숙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좋은 습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의 반대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은 사실은 중독성 있는 그런 어떤 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어떤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결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이 한날을 복되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완화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임을 갖게 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여행도 가고 운동 경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더 삶의 좀 자유함을 누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삶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여행도 좋습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또는 어떤 식사도 좋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이 하는 의미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의 자유의 우선순위를 예비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교회의 공적인 예배, 비공식적인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 생활에 열정적인 이런 어떤 참여와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의 모든 일에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봉사할 때도 일부러 사람들 안 마주치려고 시간 맞추고 서로 피해 다니면서 봉사를 했잖아요. 새벽에 청소하고 밤늦게 청소하고 오후에 시간 정해놓고 청소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 하나를 놓더라도 다 오셔서, 여러분 이 청소도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한 분들을 보면 다 이분들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딱 교회 오면 먼저 앉아서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청소 용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교제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좋은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영적인 습관들을 우리가 많이 이걸 갖다가 이게 뭐냐면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전도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과 한 영혼을 향한 가지시는 그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는 분들, 시대에 빠진 분들, 상처받은 분들, 정착하지 못해서 혼돈 속에 있는 분들,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적인 일을 도모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번 기회가 참 영광 기회가,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의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저는 베드로의 이 권면을 굉장히 참 이렇게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9절인데,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이제 제가 간료했거든요.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매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이야기가 진짜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좋고 정욕도 좋지만 어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키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100% 맡기지는 못해요.
만약 우리가 100% 맡긴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맡기지만 100% 맡기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또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약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실수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나오는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오는 자에게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내가 중독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약해서 할 수 없는 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맡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생명의 이런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나를, 예를 들어서 욥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던 것처럼 아직은 내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선일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치료하신 그 능력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할까요? 한없는 주님에 의해